거라고 그랬죠. 각자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이나 능력, 두나미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능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치료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치료 사역은 예수님의 생애 70%가 치료의 사역이었습니다. 고침의 사역이었어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내 심령이 치유받고 내 육신의 병든 몸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서 전했다고 그랬죠?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회당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식구들 먼저 나눠주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동족을 먼저 나눠주기를 원해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의 하나님만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물밀듯 기쁨이 물밀듯 감사가 내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맨 먼저 간 곳이 회당입니다. 왜? 자기 동족들이 있거든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유대인의 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설교예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설교하고 다르고 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설교하고 다른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거의 다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또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픽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막아도 그 길을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혼자.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느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이 말씀 앞에 보면은 그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때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순종하면은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왜?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서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섬기는 그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변화입니다. 변화.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질이 됩니다. 변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을 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변화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불순종을 한다. 그러면 변질이 돼서 살아가요. 변질.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변화되어야 사는 것이지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어.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쫓아내느라고 유대인들이 가진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핍박당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데 그 핍박의 장소에서 오래 있었다. 이 말은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지 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구약의 핵심 포인트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사랑.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누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음부, 즉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거 걷지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요. 그 뱃속에서부터 이게 이 정상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스드라는 어떤 곳이냐?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해가지고 그곳에서 살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헬라인들은 다 제우스 신을 섬겼거든요. 대대로.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소원했던 게 뭐냐? 제우스 신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면,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이렇게 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들이었단 말이죠. 그들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누스드라에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동네가 작기도 작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헬라인이었어요. 누스드라인.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마을 큰 광장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뱅이에 일어난 사건이 또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오죠?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이제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동냥하는 사람이요, 더 잘합니다. 어디 가면 돈이 많이 나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동냥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문에서 딱 앉아서 구걸을 했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 주목하여. 이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저 너무 불쌍하다. 평생 저렇게 거지로 살아가니. 그 주목해서 보니까 이 거지가 딱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인데
자기가 뭘 줄 줄 알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그리고 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까 거들 뿐만 아니라 뛰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아요. 이 누스드라에 갔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역을 똑같이 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걸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한번 걸어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걸을 수 없다.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못 걸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9절에 내려가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거늘? 듣거늘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샤마 교육입니다.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복음은요, 아이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내가 들려줘야 돼요, 내가.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내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들어서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신명기 31장에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는 또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하면서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았잖아. 모세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는 거 너 보았잖아.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 이것을 지금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은 그 말씀 그대로 또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3,500년 전에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쫄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 누스드라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담대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 당시에 바울에게 명령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기 목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목사 보면 실망합니다. 장로 보면 실망해요. 권사 보면 실망해요. 다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생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핵심이 샤마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들으면 살아요.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단 말이죠. 집중해서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게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면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다 받아서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누가? 안전뱅이가 들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 속에서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원문에 보면 병 고칠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니까요. 바울이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첫 설교입니다. 처음 만난 첫 사람이에요. 안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집중하면서 들으니까 바울이 그 속에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병 고칠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또 기도하다 보면 그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끝나면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병 고칠 만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그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는 이 안전뱅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전에 못 들어갔겠지. 안 들어갔겠지. 그런데 여기 안전뱅이는 어떠냐? 바울이 첫 설교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믿음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전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야이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가서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가는데 노중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쭉 그 죽은 자 살리러 가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혈류병이 즉시로 그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왜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 손 댔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게 손을 댄 자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의원이라는 의원, 용이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근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12의 혈류병이 즉시로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간증을 하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만병의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즉시 치유함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왔지 다른 사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또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거부를 해요. 그때에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딸이 흉악한 들린 딸이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어떻게 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어떻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것이 이제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느니라 그래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 걸으라 그래요.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이것이 이제 새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이 원문하고 가깝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 명령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돌을 제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시처럼 몸이 수위로 다 동이치로 나온 거예요. 벌쩍벌쩍 강시처럼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스스로 이제는 신앙생활 하라.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다른 사람의 발이 아니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흐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성령이 충만해서 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는 비가 올 때 비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밭에 심어놓은 감자가 이번 비에 참 잘 자라겠다. 또 호박순, 지난주에 호박순 가만히 제 계산해 보니까 한 3,000그루가 호박순이 난 거예요. 그것을 다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압니다. 비가 오면요. 농부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곡식이 자라거든.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부는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 그렇잖아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은 그 영혼이 산단 말이죠.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의 삶, 기쁨의 삶,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봤어요. 무엇을?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요. 누가 오니아 방언. 이 원문에 보면 누가 오니아의 말입니다.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냐 말은 바울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바울의 설교는 지금 뭘로 했어요? 헬라어로 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했는데 누가 오냐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치면서 뭐라 그래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을 기다렸거든요. 누구 신? 어떤 신을? 제우스 신을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신들이 지금 여기 왔다. 아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잖냐. 그 이렇게 세운 사람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신이다 신. 그래서 바나바는 뭐라고? 제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는 헬라의 신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그 당시. 예. 최고의 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은 바나바고 헤르메스 신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 헤르메스 신은 웅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은 가만히 있어. 그럼 헤르메스가 다 얘기해. 그게 말 잘하는 사람이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잘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바나바는 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이거 헤르메스다. 헤르메스는요. 그 제우스의 신의 부하거든.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가만히 바나바는 거기서 뒤에 있었어. 그러니까 제우스는 바나바고 헤르메스는 바울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바나바도 역시 못 알아들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소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꽃다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신이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신들이 살아서 왔으니까 제사드리자.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회중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달려들어가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왜 우리한테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바울이 화를 내면서 옷을 찢었어요. 그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극한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만이 신이지 참신이지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무리들을 잠재우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내 마음속에 평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근데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잘못된 신이에요. 지금 누스드라에서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우스라, 헤레메스라 그러면서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로 잡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다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맨날 불공들이로 다니고 저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불공들이로 다니면서 그 흰 쌀밥, 하얀 쌀밥에다가 그 기름 소금 해가지고 그 산에서 통들이면서 그거 먹는 거 그거 먹고 자랐거든.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우상이야. 그거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되더라고요. 평생 동안 지금 예수 한 분 증거하면서 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변질이 돼요. 우리 신앙도 변질이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신앙 영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